고린도전서 15장 12절로 19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로 19절.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음이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생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아멘. 오늘이 부활주일입니다. 예, 쑥이 잘 자라는 봄입니다. 부활주일 되면은 가끔 제가 생각나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나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그 말씀을 우리가 늘 하는데, 저는 이제 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뭐가 참 감사하냐 하면은, 신학교 다니던 때에 교수님들을, 좋은 교수님을 만난 것이 얼마나 큰 은혜였는가 깊이 감사를 드려요. 총신대 신대원 다닐 때에 구약 교수였던 우리 김희보 목사님 계신데 그분은 설교를 정말 잘하신 분입니다. 또 좋은 이 목회자이시고 학장하셨는데 그분이 갑자기 저를 부르더만은 나전사 그 입학시험 치를 때 시험지에 눈물을 뚝뚝 흘렸지. 그걸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 네 시험지 답안지 보면서 감동받았다 그래요. 사실 신학교 이렇게 시험 볼 수 있다고 하는 것만도 감사해서 그 자기가 신학교 오게 된 동기 그것을 이제 주제로 이렇게 논문을 쓰라 그렇게 논술을 쓰라 그렇게 그런 시험이었는데 그럼 너무 감사해서 이제 이렇게 한번 눈물 한두 방 떨어뜨렸던가 봐. 그것을 그 교수님 딱 시험 답안지 보고는 언제 한번 부르더만은 자네 시험지에 눈물이 뜨는 거 보고 참 감사했다. 그리고 그 이제 교수님은 구약을 가르쳤는데 시험 점수를 줄 때 90점 이상 절대 안 줘. 그렇게 좀 시험 점수를 짜게 주기로 유명한 분인데 내 경우는 꼭 90점 이상 줬어요. 그러면서 자네는 90점 이상 맞을만 해. 그러시는 분이 계시거든. 그리고 이제 이 고향이 이제 장흥이었던 이제 그 김의환 교수님이라고 역사 신학을 가르치는 교수님인데 교회에서 가르치는 교수님인데 그분은 같은 고향이 이제 같다고 전라도라고 또 특별히 또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서 칼빈의 기독교 강요를 누가 번역을 해 왔는데 아무래도 시원찮다. 나전사가 좀 이것 좀 고쳐봐라. 그래 그걸 고치도록 이렇게 좀 시간을 주시고 해서 좀 고쳐준 일이 있었어요. 그만큼 이제 제자의 실력을 인정하시고 또 사랑해 주시고 그걸 이렇게 또 키워주신 걸 생각하면 감사하고 그 이제 교수님은 나중에 이제 목회를 하시고 그러셨는데 미국에서 나성 한인교회를 크게 하셨는데 저들은 거기 와서 담임 목사 해라
그렇게 이제 목회자 자리를 주려고 했던 분이에요. 그래서 나는 교수가 내 체질이지 담임 목사 할 능력이 없다고 사양한 일이 있어요. 아마 그렇게 생각해 주신 교수님 계셨고, 또 이제 조이신을 가르치던 신복인 교수라 계시는데, 그분은 자기 연구실을 꼭 저한테 사용하도록 하면서 언제든 와서 이 연구실 와서 연구해라, 공부해라. 그리고는 이제 그 학창 시절에 학교 다닐 때에 칼빈의 성경관과 주권사상을 아주 좋은 책이 있어요. 그 책을 저한테 주면서 이거 번역해라, 출판하자. 그래가지고 그 이제 교수님이 또 연구원 2학년 때 그 책을 번역해 출판하도록 그렇게 해주신 교수님이 있었어요. 그렇게 해서 번역자 길을 걷도록 인도하신 교수님, 그분 생각 너무 감사해요. 이렇게 제자를 키워주시는 사랑이 너무 컸거든요. 그리고 이제 미국에 유학 갔을 때에도 그 석사과정 할 때에 레이먼드 교수님이라는 분이 그분은 이제 내가 경제 사정으로 석사과정 하고 귀국을 하니까는 절대 귀국을 못하게 한 거예요. 내가 고집을 좀 부렸어요. 갈란다고 그랬더니 아니야, 가면 안 돼. 하고는 정말 한 3개월 이상을 눈물로 기도해 준 거예요. 그분은 이제 그 눈도 크고 눈물도 많아갖고 하여튼 눈물 떨트면 그 엄청나게 툭툭 떨쳐가면서 기도하신 거 생각하면 지금 너무 감사해요. 그러면서 졸업생에게 주는 장학금을 따로 이렇게 준비해가지고 이 장학금 얼마 안 되지만 이것 가지고 꼭 박사학위 해라 그렇게 격려 주시는 그 교수님 계세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또 이제 박사과정 할 때에 또 지원영 박사님이라고 이분은 또 이제 한국 교수님이니까 한국 학생을 또 특별히 또 생각한 거예요. 사랑해 주시고 하면서 정말 이렇게 자기가 만난 유학생 중에 너무 좋다고 그러면서 자랑스럽게 생각하시면서 또 그때 집사람이 좀 고생하고 한 걸 아시고는 빨리빨리 공부하고 1년 만에 마치고 빨리 귀국해갖고 나머지는 귀국해서 다 하라고 그렇게 하시면서 그 1년 동안 코스를 마칠 수 있는 그 길을 가르쳐 준 거예요. 그 어렵게 이렇게 하지 말고 공부는 석사과정 다 했으니까 나전서 보니까 공부 잘했는데 그냥 박사과정은 그냥 학위만 따면 되는 거야. 그러면서 그분이 정말 쉽게 학점 발수 길을 가르쳐 줬어요. 그리고는 또 이제 여름방학, 겨울방학 때 이렇게 하면 또 학점 딸 수 있다. 그래도 원 세상에 그냥 그렇게 해주시니까 1년 동안에 코스를 마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거기 박사과정의 경우는 박사 논문 쓰기 위해서 그 어학시험이 많아요. 영어는 이제 아예 없어. 영어는 아예 그 시험도 안 봐. 그리고 이제 독일어, 스페인어, 뭐 하여튼 라틴어 그렇게 다 시험을 보거든요. 그거 힘들어. 스페인어는 내가 정말 옆에도 안 가본 학문 언어인데 그걸 시험 치료를 하니까 깝깝했거든요. 그것만 준비해서 한 1년, 2년 걸리게 생겼는데 그 교수님 어떻게 아이디어를 내셨냐. 제가 논문 쓰는 것이 민중신학을 비판하니까 그건 전부 한국 이 참고 자료들을 써야 되고 한국어 참고 자료를 써야 되기 때문에 스페인어가 필요 없고 한국어가 제3 외국어가 되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페인어 대신 한국어로 대신 시켜줬어요. 대체시켜줬어. 그러니까 어학시험 하나를 면제시켜주니까 그 세월이 한 2년을 당긴 거거든. 그리고 라틴어, 독일어 시험도 다 있어요. 그런 것까지 하여튼 최대한 이렇게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잘 해주셔가지고 그리고 이제 나머지 것들은 한국에 와서 또 자기 밑에서 이렇게 유학점을 더 딸 수 있게 해주시고 논문도 쓰게 해주시고 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 양반은 너무 소탈하셔가지고 내가 미국 가서 이렇게 자취하고 있으면은 지나가다가 어이 남옥상 그 숭늉육 같이 먹재. 그래서 숭늉을 그렇게 좋아해서 그래서 숭늉을 같이
나눠 먹고 하면서 이렇게 정답 나누고. 그 교수님 5분들이 다 이제 돌아가셨거든요. 진직 돌아가셨는데 가끔 너무 생각나. 그런데 부활의 소망이 있으니까 나중에 천국에서 만날 수 있겠다 싶으니까 너무 감사한 거죠. 정말 그분들이 그리울 때가 많아요. 너무 감사하고. 그러나 부활하신 그 주님의 주님 우리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나중에 부활해서 함께 만날 수 있다 생각하니까 그거 아니면 정말 이 그리움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데 감사하더라고요. 여러분 정말 어떤 사람들 불신자들은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 아니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 그렇게 말하지만은 만일에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오늘 13절에 있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도 없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도 헛되고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게 되며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들이다 19절에 말씀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기에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롭고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정말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이 왜 복음인가? 우리 민집사님도 기도하시면서 말씀하셨지만은 그리스도가 부활의 첫 열매이기 때문에 복음이에요. 첫 열매란 말은 무슨 말인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우리의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우리도 장차 부활할 것이 확실하다는 거예요. 예수의 부활이 있으니까 우리도 부활한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것이 첫 열매라는 단어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천사가 말한 대로 또 예수님 말씀하셨던 대로 예수님 죽음에 부활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6절. 여러분 고린도서 15장 24절 이하에 보면은 사망의 십자가로 죄와 사탄 마귀를 멸하고 승리하신 그리스도께서 삼킴받았다. 사망이 그리스도에 삼킴받았다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장차 있을 우리의 부활의 보증이 되어 주셨기에 복음입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후손들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들이 살게 되는 바, 이는 첫째 아담은 생물에 불과하지만 우리 45절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을 살려주는 영이시다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을 살려주는 영이시다. 그래서 생명의 성령이 죽을 몸도 살리신다. 로마서 8장 11절입니다.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기본 믿음이에요. 사람이 잠을 청할 때에 두려움 없이 평안한 마음으로 잠을 기다리듯이 그리스도인은 평안함으로 죽음을 기다립니다. 죽음을 이기고 장차 몸의 부활을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저녁에 주무시면서 잠을 기다릴 때 어떤 마음으로 기다려요? 두려움으로 기다립니까? 평안한 마음으로 기다립니까? 세아나, 너는 옛날에 잠자기를 좋아했잖아. 그럼 그때 잠을 기다릴 때 아이고 또 잠이야 그랬어요? 아니면 그냥 평안한 마음으로 잠을 기다렸어? 잠이 와 있어요. 뭐라고? 아이고 잠이 와 있어요. 잠이 와 있어. 그러니까 잠이 좋았고 뭐. 간단한 사실이지만 우리가 잠을 자는 것하고 죽음하고 비슷해요. 죽음 이후에도 우리가 평안하게 잠자는 것처럼 죽으니까. 그걸 보면 우리가 잠을 기다릴 때 잠이 오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기다리는 거거든요. 죽음도 오는 것을 자연스럽게 기다리면 돼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자연스럽게 죽음을 기다릴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장차 몸의 부활을 믿는다는 증거예요. 몸의 부활을 믿으니까 감사한 거죠. 이게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귀한 믿음이에요.
부활할 수 있다. 부활이 있다. 이 사실만 생각해도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봄이 되면 그냥 온갖 나무들에서 꽃이 피고 또 새싹이 나오고 우미 돋고 하는 거 보면 참 신기하고 이뻐요. 특히 어떤 나무들 꽃이 먼저 피어. 꽃이 먼저 피고 벚꽃도 꽃이 먼저 피고 하여튼 이렇게 뭐 여러 나무들 보면 꽃이 먼저 피는 나무들이 많아요. 그렇게 예쁘게 피어. 우리가 죽은 이후에 아름답게 꽃처럼 아름답게 부활할 수 있다 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로 부활이 복음인 것은 그리스도께서 하늘 보좌에 앉게 되셨기 때문이에요. 하늘 보좌에 앉게 되니까. 죽음은 우리를 땅에 묻히게 만들지만 부활은 하늘 보좌에 앉게 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에 그가 땅에 묻히셨어요. 무덤에 묻히셨어요. 그러나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하늘 보좌에 앉게 되셨습니다. 땅에 묻혔던 그가 이제는 하늘의 보좌에 앉게 되신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7장 보면은 돌에 맞아 죽던 그 스데반이 어떻게 그 얼굴 천사처럼 환하게 빛나면서 죽음을 맞이할 수 있었어요.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으로 충만한 하늘 보좌 우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 것을 그가 보았기 때문이거든요. 부활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는 그 그리스도를 볼 때에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돌에 맞는 것도 개의치 않았어요. 사도 요한을 보면은 하늘 보좌에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그리스도가 앉아 계신 것을 보았다고 요한계시록 3장, 4장, 7장, 22장 등 여러 곳에서 하늘 보좌에 앉으신 그리스도를 보고 요한이 말해요. 사도 바울도 로마서 8장, 히브리서 또 8장 등에서 보면 영광의 보좌에 계신 그리스도를 보았다 증거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매달려 저주와 진노와 수치를 당하신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셔서 이제는 영광과 권능의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시는 것입니다. 이 사실이 중요한 것은 우리도 장차 그 영광의 보좌에 함께 앉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냥 죽으면 무덤에 묻히는 거 아니에요. 흙에 묻히는 거 아니고 우리가 장차 우리도 영광의 보좌에 함께 앉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6절, 요한계시록 3장 21절, 7장 9절 등에서 우리도 그와 함께 하늘에 앉게 된다 가르쳐주고 있어요. 우리가 장차 하늘의 영광의 보좌에 주님과 함께 앉게 돼요. 함께 앉게 돼요. 함께 우리를 그리스도가 함께 일으켜서 앉혀주세요. 이 얼마나 여러분 영광스러운지 몰라요. 세상에서도 어떤 사람이 이렇게 승리하거나 우승했을 때에 그 우승자 자리에 앉는 거 있잖아요. 그럼 그 자리에 앉는 걸 엄청 영광스럽게 생각하잖아요. 땅에서도 그런 영광스러운 자리를 사람들이 즐거워하고 행복해 하는데 우리는 하늘의 영광과 권능으로 충만한 그 하늘의 보좌에 장차 앉게 되는 거예요. 우리 몸이 부활해서. 그래서 그리스도의 부활, 즉 하늘 보좌에 앉으신 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그 다음 세 번째로 왜 그리스도의 부활이 복음이냐. 그리스도께서 하늘 보좌에 앉으신 것은 중보자로서 항상 살아서 중보 기도하시기 때문이에요.
중보자이기 때문이에요. 엄청난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는 피의 속죄제물이 되셨고 그렇게 피를 흘려 죽으셨지만 속죄제물이 되셨지만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셔서는 하늘 보좌에 앉으셔서 하늘 지성소에 그 피를 뿌리시고 히브리서 9장 12절입니다. 그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뿌리시고 대제사장 곧 중보자로서 항상 살아서 중보기도 하십니다. 로마서 8장 34절, 히브리서 7장 25절 보면은 두 군데서 다 항상 살아서 우리를 중보기도 하신다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제가 번역한 주님은 나 최고본 그 책을 읽어보시면 요즘에 어제 오늘 읽어보시면은 중보 기도는 우리가 힘써 해야 될 중요한 사역이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중보 기도를 빠뜨리면 중보 기도가 없는 기도는 기도가 아니다 그랬어요. 중보 기도가 없는 기도는 기도가 아니다. 그러면서 또 이제 강조하기를 중보 기도에는 시험 드는 일이 없다. 중보 기도에는 덫이 없다. 중보 기도할 때에 사탄이 시험을 못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육신적인 시험에 빠질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보 기도는 아무리 해도 손해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중보 기도해도 힘들 것도 없고 피곤할 것도 없고 시험 들 일도 없고 덫에 걸릴 일도 없고 중보 기도는 아무리 많이 해도 우리에게 복이 될 뿐이지 해가 되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보 기도는 힘써 할수록 더 은혜가 된다. 그런데 또 이제 중요한 것은 중보 기도를 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중보 기도한 자에게 생명을 주세요. 왜 생명을 주시느냐? 그 생명을 가지고 중보 기도했던 그 대상이 하나님의 은혜로 회개하고 변화가 되면 중보 기도하는 사람과 함께 그 생명을 함께 나누며 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내가 중보 기도를 하면 중보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생명을 풍성히 주셔. 은혜를 주셔. 그러면 우리가 받은 그 은혜와 생명을 내가 중보 기도한 그 사람과 함께 나누는 거예요. 누리는 거예요. 이 은혜가 정말 큰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봐요. 중보 기도하면 중보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생명의 은혜를 주셔. 기도하는 사람에게. 그래서 그 기도하는 사람이 받은 그 생명과 은혜를 중보 기도 대상과 함께 나누라는 거예요. 나눌 수 있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감사한 거죠. 여러분, 우리가 떡 한 조각도 함께 나눠 먹으면 좋잖아요. 감사한 거지. 그런데 생명의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정말 더 감사한 거죠. 중보 기도함으로 그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중보 기도를 수요 기도할 때 힘쓰는 이유가 뭐냐면 중보 기도는 생명 은혜를 함께 나누는 놀라운 복을 우리가 얻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중보 기도하는 사람에게 특별하게 은혜를 주세요. 그래서 예수님도 요한복음 17장 보면 중보 기도를 엄청 힘썼잖아요. 그런데 이 땅에 살아 계실 때에도 중보 기도 힘썼지만은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앞에 계시면서 항상 살아서 영원토록 중보 기도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그러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더라도 중보 기도 하라 하시고 중보 기도를 통해서 주님과 함께 그 영광과 생명을 누리게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의 부활이 우리에게 복음인 거예요. 우리는 그냥 장차 우리 몸이 부활한다 그 사실만으로도 감사하지만 더 감사한 것은 우리가 부활하면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 보좌 우편에 그 영광의 보좌 앞에 함께 앉게 되고
또 그리스도가 중보자로서 중보도 하신 것처럼 우리도 함께 중보에 참여하는 그 복을 누리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부활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부활을 믿는 우리는 육체의 부활을 믿음으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에 앉아있는 것을 우리가 믿으면서 중보자로서의 중보 기도를 힘쓸 때에 우리의 삶이 그 하나님이 주신 생명과 은혜로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정말 주님이 주시는 그 생명과 은혜와 행복으로 넘치는 삶을 즐겁게 살 수가 있습니다. 이 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저는 이 복을 생각하면 너무 기뻐요. 너무 감사해요. 그저 행복해요. 그래서 참 복음을 아는 사람은 행복할 수밖에 없구나. 복음을 아는 사람 행복할 수밖에 없구나. 감사해요. 우리가 이 귀한 행복을 누리면서 오늘도 감사 충만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그 몸이 땅에 묻히지 아니하시고 그 몸이 하늘의 영광의 보좌에 앉아 계시며 우리도 장차 그 영광의 보좌에 앉도록 인도하시는 것을 감사하고 주님이 그 영광의 보좌에서 우리의 중보자 대제사장으로 항상 살아서 중보기도 하시고 우리도 그 중보기도에 참여하게 하시는 이 은혜를 인해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중보기도를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과 은혜로 우리가 넘치게 하시고 이 생명의 은혜를 함께 나누어 누리게 하시는 걸 감사합니다. 이 귀한 복을 잘 누림으로 주님께 영광, 감사, 찬송 돌리며 살게 주옵소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부활의 생명으로 늘 충만케 하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은혜를 감사하옵고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